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 나일강과 애굽 온 땅의 물이, 심지어 그릇 안의 물까지 모조리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같이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피로 변한 물을 다시 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심판을 받더라도 용서받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재앙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치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또 자기가 살아야 할 강을 벗어나 땅에 올라와 평소와 다르게 사람의 생활 영역까지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온 땅에 피조 세계의 질서와 균형이 깨지고 또 피조물이 고유의 경계와 영역을 침범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일부러 깨뜨리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출산을 돕는 여신 헷켓을 숭배했는데 그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인데, 특별히 출산을 돕는 신의 영역인 침실에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개구리가 침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만방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애굽의 물 위에 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때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동일하게 아론처럼 이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개구리의 재앙을 해결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 이하에서 바로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에 모세는 바로가 원하는 때에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겠으니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간구만 할 뿐,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훗날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한마디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들이 더 이상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래 창조의 영역대로 질서와 균형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질서와 균형이 깨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질서와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응답 사이에서 바르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시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응답 사이에서 저희들 바르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심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줄을 올바르게 잡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사이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